고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7세기 말 정도이죠. 남유다가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그 최악 그 시기에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당시에 그 남유다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가 극심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난무했던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 당시 남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야김 왕은 그 백성들의 고요를 짜냅니다. 그리고는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요, 본인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백성들은 굶기도 하고, 그리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사회적으로는 불법이 엄청 성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무정부 상태와 같은 폭력과 악행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집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를 주고 이용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당시 그 중동의 거대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자, 바벨론은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잔인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사나운 군대를 앞세워서 주변 국가들을 차례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남유다까지도 정복하게 되지요. 자, 이러한 불의와 혼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언제 이 기도에 대한 답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절규가 되는 거죠. 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판치는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애통하는 절규의 기도를 합니다. 더 메시지라는 그 성경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간절히 외쳐야만, 어느 정도 소리를 질러야만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마음이 좀 불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요, 왕과 그 정치인들은 타락의 삶을 살고요, 백성들은 고통을 겪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됐어요. 의롭게 경건하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무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현실을 보면서 이 하박국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올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선한 정치를 하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핍박과 야유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도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선하게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답답할 만합니다. 괴로울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고통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정도 합니다. 금식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낙심할 만한 문제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기도 응답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도 응답은 뭡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내가 건강이 필요해 기도했는데 건강이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도록 기도했어요.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봐야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셨다고 감사 기도도 합니다. 그렇죠.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 간에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기대에만 반응을 하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바로 왕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그의 통치에 따라왔습니까? 그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맞춰 갔는데 그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와 경계심을 갖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은 편히 잠잘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다윗 한 명 죽이는 게 그저 사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그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뒤돌아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빨리 왕이 돼야 되면 문제가 앞에 사라져야만 우리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는요 나는 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 민족이 70년이 차면 내 백성을 400년이 차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기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도와야지, 내 민족을 구원해내지, 그래 열정적인 마음 갖고 애굽 군사를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분명히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자기 정적들이, 그죠, 정치적인 반대에 선 사람들이 결국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애굽에서 나를 불러드릴 거야, 이 문제 회복할 거야. 웬일입니까? 40년이 갑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자, 그거는 모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자기가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내가 지금 은둔 생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 돌아갈 때 아직도 현상 수배범입니다. 잡히는 순간 나는 죽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자꾸 변명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끊임없이 자기 뭐가 본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힘이 없어요. 그 말씀에 아멘할 믿음이 없어요. 왜요? 자기 입장을 보니까 40년 세월을 실패된 자기 자신, 40년 세월을 은둔하고 있는 사실, 낙심만 있고 절망만 있고 포기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이게 우리 속에 있을까요? 그래요. 너무 문제가 길어지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싶으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안 들려져요, 예배가 안 되어져요, 기도할 힘이 없어져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급한 겁니다. 이 백성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고난에서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이 나라에 불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평안이 와야 되는데 급한 겁니다. 근데 뭘 못 봤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시간표를 몰랐어요. 여전히 왕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부터 심지어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모든 백성들까지도요 거짓 믿음 갖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예배 초세는 왕이요, 희생제물도 해요, 번제물도 바쳐요. 근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어디 있어요? 우상 신전에 다가 있었어요. 우상 신전에서 벌어진 향락과 쾌락이 더 즐거웠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오늘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왜 고민하는 건데, 잃어버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 맞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모든 백성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수르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저 아수르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을까? 그거였었어요. 우리가 언제 전쟁터 나가는 자식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농사진 이 곡식을 언제 내가 먹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외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보장할 거야. 너의 자녀를 살아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들의 육신적인 관심에 호소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버려라. 아스타로 버려라. 모든 바알신 버려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게 바로 미스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놓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내 동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짓밟히고 불의가 이 세상을 압제하고 언제 끝날까? 맞습니다. 정의가 앞서야 됩니다. 백성들이 편안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가정에 재앙이 왔어요. 가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아벨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걸 보고 비통해해요. 왜 나는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왔을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재앙과 고통과 두려움에 밀려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선악과에 대해 욕심에 끌려다닐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인생을 걸 때에 잘못된 욕심,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짜 회복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 언제 회복할까? 가인이 언제나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갈까? 내 마음에 언제나 평안이 찾아올까? 그거 바라기 이전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가 예배라는 것이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지 생명 자체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고요, 그냥 육신적인 안타까움, 육신적인 고민거리, 그 절규,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 안 합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질문의 시작을 바꾸기로 축복합니다. 또 하박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언제나 돌아보겠어. 그 말이에요. 성경에 뭐랍니까?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이 답답함을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이 안타까움을 언제 끝낼 겁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하박국의 고민거리거든요. 언제입니까? 이 고통의 끝은 언제입니까? 이 문제 해결의 끝은 언제입니까? 지금 백성들의 고난과 저 불의함 속에서 고통당하는 문제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우리 3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여기 강포가 뭘까요? 법이 무너졌어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억압을 해요. 그리고는 저지르는 폭력과 불의가 난무한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단순히 내 개인이 힘들어서 절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 이 죄악을 내게 왜 보게 하셨습니까? 보긴 잘 봤어요. 문제가 있는 거 봤어요. 백성들의 고난을 봤어요. 정치인들의 부정함을 봤어요. 근데 답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왜 이 문제가 안 끝납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이 세상이 안 바뀝니까? 왜 세상의 문제 투성입니까? 이게 크게 안타까운 거죠. 외쳐도, 그 말은 뭐예요? 비명을 질러도, 왜 소리쳐도, 왜 하나님은 내 뜻을,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절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작정을 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어요. 저 급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이것 꼭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 맞아요. 근데 진짜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건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여러분,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부모한테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황당한 거 구할 때, 잘못된 거 구할 때. 예전에요, 은진이가 뭐 16살 때인가 그 나이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독립시켜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아빠,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너 독립하고 싶구나. 너 자립하고 싶구나. 그럼 거기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그렇죠, 무시하든지 이게 설득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그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고 무너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또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저들의 악행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진짜 심판을 하셔서라도 이 나라가 바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올바른 역사였습니까? 평안의 역사였습니까? 안정의 역사였습니까? 정의의 역사였습니까?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보면 문제투성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시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보셔야 되겠죠. 여기 죄악은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행위와 사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권력 가진 자들이 죄악을 범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독재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 권력 때문에 내 가족은 살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은 문제 벌어지잖아요. 이게 벌써 5년 가까이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계산한 거죠. 저 정도의 국력과 군사를 가지면 일주일이면 전쟁 끝난다. 내가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미 점령했어요. 그런데 더 영토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뭘까요? 자기 야욕입니다. 자기 야망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전쟁 벌여 지금 5년째 간 겁니다. 지금 사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300만 명이에요. 아무 죄 없는 일반 시민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수많은 생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사상자가 30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푸틴이요, 자기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을 안전한 유럽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냥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초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수천억짜리, 그렇죠. 뭡니까? 그 유람선을 타게 만들어요. 집은요, 수백억짜리 집을 살게 해요. 자기 백성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국민들은 죽음을 당 감각이 없어요. 내 욕망을 위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야심을 위해서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하박국의 고민거지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이 일은 언제 끝날까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사단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불의는 마지막까지 판을 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 분별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진짜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패역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남을 괴롭히는 악한 짓거리입니다. 이 시대만 그랬습니까? 지금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이들이 악한 짓거리를 하고 삽니까? 그래요.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들 보호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성적인 대상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유괴해가지고요 자기 돈벌이로 보입니까? 생명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게 패역이라는 말입니다. 패역이라는 말입니다. 또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의도는 뭘까요?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안타까워라고 보신 걸까요? 아니요. 정말 이 나라에 이 백성들이 뭐가 필요하겠냐? 진짜 이 사람들이 무엇이 우선으로 해야 되겠느냐? 진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바로 서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변화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박국 그것보다는 뭐예요? 그냥 내 민족이, 내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움은 가져야 돼요. 올바른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쯤은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현장 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였나이다. 여기 율법에 해이하다. 지금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 백성들이, 선지자와 제사장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진 거예요. 여기에 해이하다 그 뜻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맥박이 멈추었다. 여러분, 사람이 맥박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비가 됐다. 여러분, 마비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근데 뭔 육신이 아니에요. 생각이 마비가 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행해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됐습니다. 생각이 악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게도 뭐가 되냐면 자꾸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요. 내 생각에 갇혀버리면, 과거 생각에 상처에 갇혀버리면, 서운함에 갇혀버리면, 불신앙에 잡혀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버려요. 영적으로 마비가 돼버려요. 근데 반면에 영적으로 마비가 되고 영적으로 맥박이 멈춰버리면 세상적인 기능은 더 발달해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때문에 그 영의 상태가, 생각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타락의 생각, 잘못된 생각 더 열정적으로 나와요. 왜? 선악과를 보면서 갈증이 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먹어야만 살 것 같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마비가 되니까요 생각은 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하박국이 말한 겁니다. 이 백성이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나의 감정, 내 틀린 욕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잠자던 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의 노예가 아니에요. 생각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 읽어봅니다. 1장 4절에요. 미안합니다.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안타까운 절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박국이 자기 생각 내려놓기 시작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기대했던 것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 하박국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하박국이 기대한 건 뭘까요? 하나님 빨리 간섭하셔서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박국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박국의 간절함에, 그 낙심함에, 하박국의 그 절망에, 조급함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진짜 응답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래요. 가족에서 식구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직장생활에서 모든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관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소통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상대방이 하는 얘기의 본질을, 그 핵심 내용을 놓쳐버리고요, 자기가 들을 것만 들어요. 들을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앞뒤 빼버리고 저 말은 내가 기분 나쁜데? 저 말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인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에 갇히다 보니까는요, 앞뒤를 잘라버리고 자기가 들을 것만 들어요. 여러분, 소통이 바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이 어딘 건지 아세요? 바른 소통입니다. 올바른 소통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바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박국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막 영적으로 무너지고 지치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대한 대로 일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통을 시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왔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에서, 죄에서, 사단과 운명의 올무에서 구원할 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는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게 누구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영혼 속에, 심지어는요, 내 속에는 순간서 나도 모르는 내 상처 속에, 내 불신앙 속에, 내 염려 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 상처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발판이 돼야 돼요. 내가 오해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가 사람 말 때문에, 사람의 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왕좌왕하고 또 불신앙하고 그럴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양심에 새겨야 돼요. 사람 말에 귀를 기르지 마시고요, 말씀이 새겨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말씀이 좀 새겨져야 돼요. 우리는 쉽게 변화되잖아요. 쉽게 흔들리잖아요. 뭔가 나와 맞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막 흔들리잖아요. 막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잖아요. 말씀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뿌리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야 돼요. 성경에 잘 박힌 모처럼.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스피커라든지 무거운 것도 저게 몇십 킬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을 엉성하게 박아보세요. 떨어집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거보다 더 강하게, 저 스피커의 무게보다 더 단단하게 박아야 돼요. 그걸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잘 박힌 못처럼. 내 상태를 바꾸는 길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가 인간은 결핍이 있어요. 그러면 잘 나가다가, 인간에게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인생 잘 살다가, 가정에 막 웃다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왠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 결핍되고 감정이 결핍되고 뭔가 채워지는 그 아쉬움이 결핍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오해와 많은 서운함과 많은 상처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관계 깨지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잘 박힌 못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이 그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그 판에 명백히 새겨라. 지워지지 않도록. 철판에, 강한 철판에 명백히 새겨라.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누가 지우려도 지우지 못할 만큼 명백히 새겨라. 깊게 새겨라. 좀 말씀으로 좀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길 축복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해라.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몇 년 사십니까? 70년, 80년, 100년 사시잖아요. 그게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 문제 없습니까? 달려가다 보면 돌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습니까? 달려가다 보면 또 사람과 갈등 없습니까? 시험거리 없겠습니까? 그런데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만큼 읽게 해라. 내 갈등과 내가 보는 시험과 내가 염려할 것과 불안한 모든 것까지도 멈추지 못할 만큼 읽게 해라. 그게 달려가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달려감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보는 권력자들의 그 성공, 힘 있는 자들의 그 능력, 그게 진짜겠냐?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그들이 누린다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겠느냐?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진짜. 피로 뭘까요? 그때 여호야긴 왕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백성들은 먹을 끼니가 없는데 자기 호화로운 궁궐을 짓습니다. 성을 세워갑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성읍이 건설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불탈 것으로. 그래요. 어느 날 건강도 쇠하해집니다. 아름다움도 무너집니다. 그 성공과 부귀 내게 헛되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보는 성공이, 네가 보는 권력자들의 그 힘이 그게 진짜로 보이느냐. 그래서 12절에 보면 화 있을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그게 헛된 것이. 여러분 불타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 여러분 건강이 불타버립니다. 그 호화로운 영광이, 성공의 자리가 불타버립니다. 그렇게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저 부정부패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참 성공이겠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사놨고 난폭한 신흥 강대국을 바벨론으로 일으키겠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 징계를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채찍을 가하겠다. 실제로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초대 왕입니다. 사나운 군대를 끌고 옵니다.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불행이 온지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려요. 그를 개처럼 바벨론에 끌고 가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죽는 그날까지 고국에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리고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 젊은이들, 기능공들을 끌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에 내가 저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 세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몽둥이로 남녀를 치기까지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계속 말씀 전하셨어요. 선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우상 버리고 돌아오도록 권면하셨어요. 근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래? 마비됐어요. 맥박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응하리라. 뭔 얘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요셉에게 그래요, 해와 달과 11번이 절하는 꿈을 꾸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는 13년 세월이 어떤 문제 왔습니까? 형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그게 13년 세월이 간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없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내 조급함으로 문제를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나는 조급한데, 나는 불안한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 아침에 저희 이제 은총이가 셋째를 낳은 지 지금 몸조리하고 있잖아요. 사유도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유한이하고 주한이를 이제 데려갔어요. 그런 이제 아침에 오면서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뭐 먹고 싶으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유한이 주한이가 맥모니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웃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오는 길에 맥도날드 들를게. 그랬더니 이제 유한이가 바꿨어요, 메뉴를. 저는 삼각김밥이요. 근데 주한이는 맥모닝이요. 그래, 사줄게. 근데 맥도날드에서 있으면서 맥모닝을 주문하기 전에 유한이한테 물어봤어요. 유한아, 혹시 너가 삼각김밥보다 맥모닝을 원하면 이걸로 바꿔줄게. 그랬더니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감히 얘기는 못하고, 아이씨, 왜 잠깐 물어봐, 씨. 저는 지를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서 속으로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 새끼가, 저게 지가 컸나? 야, 저게 사춘기가 되기 전에, 저러면 사춘기 되면 어떤 지랄 발광을 할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악을 쓰려다가 그냥, 아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 얘기 안 할게. 오다 사주고, 여기 편의점에서 뭐 삼각김밥 사주고. 그랬더니 주한이가 분명히 지거 맥모닝 샀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삼각김밥 사니까 지도 먹고, 아 할아버지 나 삼각김밥 또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 골라줬어요. 그랬더니 주한이 뭐랬어요? 할아버지 이지랄 하더라니까. 딴 때는 안 그래. 기대할 게 없더라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은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이 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싸가지 없는 게 보여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고 내 마음에 지울 수가 없는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얘기하면 죄송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릇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더 큰 게 뭐냐면 정말 목사가 되고 이 나이가 되도록 철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늘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근래도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막 뭔가 모르게 인간적인 감정은 어떻게 추스릴 길이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후대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해놓고는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계산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들, 하나님 정말 내 속에 복음이 우선되게 하시고 생명 살림이 우선되게 하시고 후대 살림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뭐 달라고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이미 다 은혜 주셨는데 단 하나더라고요. 철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는 짓거리 안 하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방향 맞추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룰게. 너는 조급하지만, 너는 답답하지만, 너는 불안하지만 더딜지라도 내가 때가 되면 이룰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걱정 마. 네가 볼 때는 이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 같아? 짓밟힌 것 같아? 아니야. 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쓰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이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 9절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9절로 11절 내용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좀 이따도 결론에 나오겠지만은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죠? 행위의 심판이 있을 뿐이지 구원과 관계없는 심판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멸망의 심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현실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바로 보기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 단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름도 단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어나서 죽는 시간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도 단 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내 조급함보다, 내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더러운 욕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 2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결단은 뭡니까? 그렇게 낙심되고 조바심 갖고 염려했던 하박국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하죠. 하나님 부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응은 뭘 얘기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세력의 확장이라든지 어떤 일이 잘 되어짐을 그걸 부응이라. 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응하게 없어서 그 말은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뜻이 그거예요. 살려내다.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일어나다. 그게 부응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망에 빠진 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주신 것, 그게 부응이에요. 여러분 영의 부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부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뭐라 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심판이 있고 멸망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멸망에 빠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살아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하박국 3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랬어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리로다. 그 말은 뭘까요? 기초가 모든 머리끝까지 파헤쳐가지고요 흔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인간의 그 수고와 열심과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능력과 명예를 가지고도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중에 하박국이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하박국의 입에서 고백이 바뀌어요. 자, 바쁘지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여기 뭐야? 무화과도 없고 밭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고 단순하게 빈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말씀은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농경과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농경사회가 유목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경사회에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소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출이 없으며, 그 말은 히브리어 원뜻이 뭔지 아세요?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빈궁하다 그게 아니고 기만당하다, 속임을 당하다, 그리고 거짓말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뜻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나에게 기만했고 나를 속였고 나에게 거짓말했어. 그 말은 뭘까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기대는 뭘까요? 소출을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고된 시간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출이 없어요. 농부는 기만당했어요. 속임을 당했어요. 이제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없기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걸로 연결 안 되고요. 하박국이 뭘로 연결되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뭐예요?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원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 때문에 막 흥분됐다가 하나님 살아계셔, 너무 감사해, 막 고백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봉사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종교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어려움이 왔고 손해가 본다 싶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낙심돼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잠잠해요? 언제 이 일을 간섭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하고 울분이 나고 불신앙하고 절망했다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본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그 말은 뭘까요?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식 같으면 부모님이 가난해도 내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게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올바른 생각 아니겠어요? 그 생각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서운함이 아니에요. 아니요. 내 감정의 상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또 나의 상태를 보면서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가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선한 계획을 보고 나니까 그의 잠든 믿음이, 멈추었던 맥박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무너진 그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낙심거리가 아니라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이런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박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맥박이 정상으로 뛰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